예, 이 시간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남한국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가 다 끝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기운을 내고 힘을 내어서 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8장 1절부터 함께 봅시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며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어라. 회복 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깨닫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하는 오해가 있었었는데 정말 거기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고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방 신들은 다 가짜였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돌봐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먼저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요 2절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과 이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죄는 자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 겉모습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따지듯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돌이켰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회개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고쳐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행동을 고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쫓아서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고 있고 그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 보라 또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서로 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가지고 남을 때리고 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살면서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을 고쳐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에 재를 펴는 것 이런 걸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의식이나 행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돌이키게 되었다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흉악의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 주고 요리하는 그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어주고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늘 예언자를 통해서 외쳤던 것처럼 그 신앙윤리와 생명윤리와 가정윤리와 또 제일 그 저변이 되는 그 사회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그런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데 종교의식으로서 금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된다면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하게 될 거다.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그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 이런 걸 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희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희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 행위라면 그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너를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 위에 노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그렇게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말이다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면서 나의 그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는다면,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쉬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케 하는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식일은 성일이기도 해요. 거룩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쉬기도 하지만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과 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그래서 안식일, 이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기독교는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주일날 우리가 쉬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조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안 하는 말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너희 조상 야곱의 그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그 손이 59장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을 짓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죄악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버린다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진실로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그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 너희의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니까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의 그 혀는 악함과 독함을 그렇게 드러내니까 또 공의대로 소동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있지 않느냐.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의 그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비유죠, 일종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알을 먹는 자 죽게 될 거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오지 않겠냐. 또 거미줄 가지고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가 없는 법 아니냐.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기 때문인데 그 손에는 포악한 그 행동이 있고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 스스로 만든 굽은 길로 가는 그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죄악에 관영한 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이 무지 같은 것, 오해, 편견, 고집 같은 것, 교만함, 태만함, 그리고 이 탐욕, 그 욕심 같은 것, 이런 걸 늘 좀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고 있는데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은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써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는데 그러나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그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언자가 응답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다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쪽에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고 속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왔으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었고 공의가 멀리 서게 되었고 성실도 거리에 엎드러졌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 해도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괴롭게 만들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중재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에 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구독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그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다시 중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아랠 때는 내가 정말 이 포도밭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 울을 두르고 다시 한번 내가 3년 동안 한번 가꾸어 봐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버리시라 하고 중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느냐? 그 죄가를 떠나는 사람. 회개할 때 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떠나는 사람에게 구원자, 구속자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되어지고 죄사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곧 누구이기도 하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되고 말아요? 심판이 되고 말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응징하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용서를 얻어낼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죄를 사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겁니다. 죄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독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그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리고 내 후손의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그들 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초림 때는 안 되었고 이것이 그 언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자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겠습니까? 그 재림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죠. 천년왕국에 가서. 60장 이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되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또 덮게 될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너희 빛으로, 왕들은 그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두워지겠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라.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을 배우러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말 아래 두면 안 되는 것이고 비추어야 되는 것이죠. 빛이니까. 이어봅시다. 너희 눈 들어서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너희에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들들 먼 곳에서 오겠고 너희 딸들을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너를 보고 기쁜 빛 내며 너희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텐데
이는 바다의 그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그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그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나의 제단을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그 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겠느냐. 그 섬들이 다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그 배들에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 예루살렘이 정말 영화롭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모든 나라들 또 실제로는 그 천하만국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그건 다 천하만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다 천하만국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와 교회에 하신 얘기를 좀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고,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하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 그 7째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그러면 낙원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인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실 때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한 8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이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악이 완전히 진멸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한 자 그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직접 잡아가지고 산치로 지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정에 일단 가두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천여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만국이 회복되는 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교회로 오해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는 그 신약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해석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대부분 배경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런 사실관계를 살핀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어봅시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 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게 될 거고 그들의 그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테니까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그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텐데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곧 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나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그 자손이 몸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그렇게 할 거다. 원래는 2차 성전이 세워질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출바벨론 역사가 정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모형적으로 조금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천여왕국 이외에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는데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너가 이방 나라들의 그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독자 구원자 너의 구독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내가 금 가지고 노를 대신하게 하고 은 가지고 철 대신하게 하며 또 노주로 나무를 대신하게 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서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이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너희 국정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그렇게 부를 거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고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때가 온다. 세상은 이제 그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이지만 천년왕국은 한시적인 것이죠. 천년이 끝나고 정말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지 않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곳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임시적인 것이었고 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지나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임시적인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낙원도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낙원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이제 부르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 낙원도 알고 보니까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이제 더 이상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이 땅에 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렇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겠지만 이 땅에 천년 동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임시적인 겁니다. 그 무지경에 묶여있는 이 마귀가 다시 풀려나게 되어지면 그 천년왕국은 또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년왕국도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귀속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외로 그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자들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자가 외치는 내용들은 제일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 초림 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지 않습니까? 회복의 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신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기가 항상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렇게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이제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도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만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가 안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이제 그 성전이 또 세워지지만 또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어서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회복은 딴 게 아니죠. 궁극적인 천국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모습도 성경은 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언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외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 봅시다. 60장 다시 10절부터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또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테니까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그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 백성과 나라는 파멸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거다. 레바논의 그 영광곳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너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의 그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 자손 몸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그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그 시온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였지. 그리고 미움을 당한 적이 있지. 그래서 바벨론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너가 이방 나라들의 그 젖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금 가지고 놋 대신하며 또 은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또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또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거다. 다시는 이 해가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너의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 되고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도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너의 슬픔의 그날이 끝날 것이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6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그 설교하실 때 본문이었었는데 자신을 소개한 본문이었죠. 왜냐하면 61장에 나오는 것이 메시아 예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너희 눈앞에서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 예수님 뻔히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해가지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용되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시편 66편을 보면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반면에 오늘 아침 우리가 보고 있는 61편 그 1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다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 다시 쌓을 거고 옛부터 무너진 곳 다시 일으킬 거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치게 될 거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그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통치자, 봉사자라 그렇게 알 거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원래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안 되고 말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는 출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 가운데 확인했죠. 그 안 되고 말았고 이제 남아있는 시대가 딱 한 번 더 있어요. 천여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이 붙은 유래바다 건너편에 건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6절 다시 봅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그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거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그 재물을 먹고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는 분이시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그들의 그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그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릴 텐데 무릇 이를 보는 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그 사모를 쓰며 그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나라들은 마지막 때 그 육류효표 받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육류효표를 찍는 그 마지막 지역 그리스도는 독재자고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송케 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를 아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62장 이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그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거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무도항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그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참 괜찮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기초가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적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기에는 참 부담되는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그 얻게 되었던 별명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승리하신 것이 야곱이 한 130 되었을 때죠. 그때 야곱이 이제 항복했고 그의 삶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거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그렇게 하고 너의 땅을 뻬라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너의 땅이 결혼한 자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앞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헵시바라는 여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젊을 때 꺼려져서 버렸던 자기 부인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그 헵시바를 이제 버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끌여서 버렸던 그 부인을 다시 받아주게 되거든요. 그 헵시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끌여서 버렸던 이 예루살렘, 그 남왕국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그 헵시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나의 기쁨은 그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부인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비울라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라.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다. 그렇게 불려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거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의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켜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신앙은 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오해를 내가지고 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주님께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의 현장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을 가지고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살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거나 시켜먹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침, 저녁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저녁에도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들,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희 곡식을 너희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 거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라. 그렇게 하셨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이제 올 길을 좀 닦아 두어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좀 제거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증인으로 삼으셔가지고 만민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좀 들어라. 제사장 나라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지 않았는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복도 응징도 그 앞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십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은혜 없음 심판이 되고 말아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도 구속하신 자라 그렇게 알 거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고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그렇게 할 때가 온다. 에돔에서 오는 네가 누구시냐? 그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에돔은 미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이 에돔에서 오시는 이 붉은 옷 입고 보소라에서 오시는 이가 누구냐? 그의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지만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고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았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서 그 옷에 피가 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징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고 그게 보응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의 그 선질이 내 옷 위에 튀어서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날이 날 해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기 때문에 이상히 여겨 나의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분이 나를 붙들었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그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그렇게 하였다. 마치 마지막 때에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늘 거짓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 이 세상의 거짓, 이 세상의 불의를 완전히 짓밟고 서실 때가 와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함께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9절, 그들은 모든 환난을 동참하자 그들의 그 모든 환난에 자기 앞에 그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자비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반역을 냈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그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었는데,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발이 모세의 그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그 영이 그들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벗어겼지만 또다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예언자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죠?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돌아와서 거짓을 떠나고 그리고 악을 떠나고 그리고 불의를 떠나서 정말 의롭게 그리고 참 충성하면서 선하고 참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를 보옵소서. 주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독자라 그렇게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그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컨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풀이 섣불 사람이여 이 불이 물을 끓은 것 같게 그렇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그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시죠,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 세월이 꽤 흘렀는데 70년이 차면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바벨론은 너무 커 보이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되고 말았고 우리는 다 이삭이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이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그 죄악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패댕기 치고 다시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바벨론에 집어 던지고는 거기다 다시 이제 그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는 것이고 에스겔서를 보면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 광야가 되었고 그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불에 다 타버렸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거 다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그 예언자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